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반드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손해를 끼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당한 만큼 그 사람들에게 갚아줘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 세상 문화는요, 원수 갚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25장 12절에 보면 원수를 갚는 것은 그냥 범죄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히 범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거 세상 문화로 보면 당연한 것인데 왜 우리들에게는 원수 갚는 것 없이 왜 아주 심히 악하고 심히 범죄하는 일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는데 갚을 능력이 없자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그리고 네 아내 그리고 자식들 그리고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빚을 갚아.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주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엎드려서 절하면서 통사정을 하고 애원을 합니다. 사실 1만 달란트는 평생을 벌어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큰 금액입니다. 종을 불쌍히 여긴 주인은요, 그 많은 빚, 일평생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자기 몸도 팔아야 돼. 그리고 자기 자식도 팔아야 돼. 처자식도 팔고 자기 소유까지 다 팔아서 갚아도 그래도 갚을 수 없는 그 많은 빚을 다 탕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목을 탁 잡고 멱살을 잡았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당장 빚을 갚아. 그렇게 윽박지릅니다. 빚진 자가 조금만 참아주면 갚을게. 조금만 참아주면 갚을게. 그렇게 말해도 야, 지금 당장 갚아. 이러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오늘날의 그 돈으로 계산하면 대략 한 2천만 원쯤 될 것이다. 그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빚 안 갚는 사람을 빚 갚으라고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그게 무슨 잘못이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그 왕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굉장히 악하고 가증한 일입니다. 2천만 원 작은 돈 아니에요. 큰 돈이지요. 그러나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2천만 원이 아무리 나에게 큰 돈이라 할지라도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이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모든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용서를 날마다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죄일 뿐만 아니라 악한 일이에요. 악한 일.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실망하시고 내 죄를 더 이상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은 본성이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날마다 70번에 7번씩이라도 우리를 용서해 줄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매일 그렇게 죄를 지어도 된다. 습관적인 죄를 지어도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습관적인 죄를 지면 그 죄가 반드시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하루에 70번에 7번씩이라도 우리를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도 아니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기억하고 계신다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싶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기억하고 계신다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받으시고 싶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싶겠느냐 그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시편 130편 4절에 보면 사유하심이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유해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사유하심이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께서 야, 내가 돈이 없냐? 그리고 가져가! 이러고 다 던져버리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유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항상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나와야 됩니다. 내 의의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습니까?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피에 의존해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의 기도도 응답이 안 돼요. 우리의 충성도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의 헌금도 연락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두 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윤리나 도덕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돼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시내산에 줄을 쫙 쳐놓아라, 줄을 둘러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손에 가까이 오면 다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내 앞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다 줄을 쳐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죄인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유하심, 용서하심이 있는 것이고 주님의 용서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경외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용서를 다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흉악한 죄인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변했어? 이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영의 양식이에요. 십자가가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먹고 마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것은 악 중의 악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용서를 날마다 누리고 사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것은 작은 죄가 아니라 아주 큰 죄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죄를 범하면 안 돼. 용서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날마다 용서하며 살아요. 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용서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용서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잔인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잔인해질 때 원수가 갚아야 돼요. 원수를 갚을 때 사람이 제일 잔인해집니다. 아픈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요. 원수에 대해서는 아주 잔인해집니다. 가장 잔인한 존재가 누구일까요? 가장 잔인한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지옥 끌고 가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불행을 기쁨으로 삼고 인간의 슬픔을 양식으로 담고 사는 존재예요. 인간들을 지옥 불 속에 집어넣고 아주 고문하는 짐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고 원한을 품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을 담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사탄을 담는다는 게 뭐예요? 사탄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힘써서 배워야 될 일이 있는데 이게 바로 용서를 배우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용서를 배워야 됩니다. 왜 그런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 용서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용서하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에 가요. 아, 나 예수 믿었는데? 아니요. 용서하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 아니에요. 성경은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너희 죄도 용서하지 못한다. 너희 죄도 용서받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으니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받지 못한 그 죄는 죄값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죄가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 죄가 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지옥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것. 그렇게 고통스러운 고통이 그 영원히 존재하는 것.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용서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용서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 기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한가하게 우리가 용서해야 돼? 말해야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지옥에 갈까 말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용서할까 말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결론이 정해져 있어요. 용서해야 된다. 결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용서할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용서할까? 이걸 가지고 씨름해야지 도대체 이 인간을 용서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것을 가지고 씨름하면 안 됩니다. 용서하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반드시 용서를 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두 번째로 왜 용서해야 되냐?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병이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실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다 낫는 거 아니에요. 아니, 믿음으로 기도하면 낫지. 아무리 믿음으로 기도해도 그 마음속에 증오심과 원한을 품고 있고 용서하는 것을 거절하면 치유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남을 용서할 때 기도하지 않아도 그 저절로 병에 낫는 일이 있습니다. 질병의 원인이 용서하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면 기도하지 않아도 남을 용서하면 낫습니다. 하지만 기도해도 용서하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습니다. 용서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용서해야 하나? 용서하지 않으면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축사 사역을 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사람들을 하여금 축기 사역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보면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그 벌칙대로 옥졸들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옥졸들에게. 이것은 귀신에게로 넘겨진다 그 말씀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을 때, 남을 미워할 때 그 사람 속으로 귀신이 들어가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남을 미워하면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인 마귀의 귀신들이 찾아와요. 여러분 영계에서는 같은 성질의 것이 들어가요. 남을 미워하고 그러면 거짓말장이고 살인자인 그 마귀가 그 귀신들이 찾아와서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귀신이 들어오게 되고 그 귀신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떠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떠나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모습을 감추고 그렇게 잠복해 있다가 그러다가 결정적인 그런 시기가 오면 또 드러납니다. 귀신은 이렇게 안 떠나요. 귀신은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 비로소 떠나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용서 안 하면 남을 미워할 때 그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잠복해서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빨리 용서해야 됩니다. 귀신이 들어오면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귀신이 안 들어가면 무슨 일을 해요? 귀신은 놀지 않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귀신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용서하지 않고 귀신이 우리 속에 계속 들어와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전에 빨리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집을 짓기 전에, 그래서 암병을 만들고 불치병을 만들기 전에 빨리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또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성경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만 갖고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있는데 남을 미워해. 그 믿음이 역사하겠습니까? 믿음은 사랑이 없이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서,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한다고 해도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고, 그래서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랫동안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실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빨리 이루어주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약 올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야, 너 더 기도해, 더 기도해. 그래야 내가 들어. 이런 분이 아니에요. 부르짖어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그럼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 아이한테 뭐가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 그 문제가 뭡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은 그 사람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끝내면 안 돼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사람 미워한 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 회개했으면요, 이걸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미움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끄집어내야 되는, 행동까지 다 옮겨야 되는 거예요. 끄집어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후에 예수님은 갑자기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11장 23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25절에 예수님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믿음은 사랑이 없이는 역사하지 않고 사랑은 결국은 용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을 뿐만 아니라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치유도 못 받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귀신도 안 떠나갑니다. 또 용서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기도응답도 못 받고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우리 삶의 치명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용서해야만 돼요.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도 용서하지 않아서 지옥불에 떨어진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측에 들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세요 주세요 이것만 하지 말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내 필요한 건 이것저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속에 용서가 이루어져야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을 할 테고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정말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용서이고 십자가는 용서의 원천이에요. 어떤 분이 환상 중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합니다. 환상 중에 본 예수님의 얼굴은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망가졌고 주님의 이마는 얼마나 맞았는지 두개골이 다 그렇게 보였다고. 그리고 주님의 턱은 심하게 상처를 입고 이렇게 턱이 벌어져 있었는데
피가 흐르고 있었고 주님의 눈은 머리에 그 가시관으로부터 흐르는 피로 온통 뒤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도 주님은 고개를 드시더니 울부짖으며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면 십자가를 묵상하면 십자가를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용서한다고 하면서도요 그들의 영 속에는요 풀리지 않는 분노가 있어요. 말로는 다 용서했대요. 그런데 그 분노가 이렇게 가득 찼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당하신 고통을 정말로 깨닫게 된다면 현재 교회 안에서의 그런 많은 감정적인 문제들이 용서를 통해서 해결되기 시작할 것이고 풀어지지 않는 그런 분노들이 그렇게 그 분노들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만큼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예수님만큼 공격을 당하고 상처를 받으신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요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며 멸류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으로 못 박히시고요 벌거 벗겨졌어 십자가에 달렸어요. 많이 보는 앞에서 한 마리 짐승처럼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 때문에 죽어주셨어요. 내 죄 때문에 내가 그분을 그렇게 못 박았는데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용서를 못해요? 그런 분도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왜 용서를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한 억울함이나 그런 피해나 상처에 집중하지 말고 억울하고 분한 생각이 들 때마다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흉악한 죄인 취급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당한 부당한 대우에 비하면 우리가 받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자꾸 내가 당한 것만 생각을 해요? 왜 자꾸 내가 당한 상처, 내가 당한 억울함만 생각해요?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먹고 마시며 사는 사람들,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디로 가고 내가 당한 거,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받은 용서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받은 용서에 대한 감사는 다 어디로 갔어요? 그 사람이 십자가 사건을 안 만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한 부당한 대우에 비하면 우리가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 초점을 놓쳐버리면 용서할 수 없어요.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고통에만 주목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용서하셨다. 그렇다면 나도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마음을 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것은 누구를 닮는 거라고요? 지옥의 고문관인 귀신을 닮는 거예요. 마귀나 귀신은 고문 기술자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까를 연구하는 그런 고문 연구자들이에요. 오늘 본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 보면 용서하지 않으면 옥졸에게 넘긴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온 옥졸이 바로 고문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옥졸에게 너 지옥불에 던져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옛날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사람들에게 돈을 빌린 다음 그 돈을 빼돌리고 돈을 갚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그 사람을 고발을 하면 그 사람이 옥졸에게 넘겨집니다. 그러면 이 옥졸이 그 돈을 어디에 숨겼는지를 알기 위해서 고문을 합니다. 이 옥졸이 바로 고문하는 자다 그 얘기입니다. 1만 달란트의 실제 이야기가 그 얘기합니다. 1만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옥졸이 누구냐? 귀신을 말하고 그 귀신은 고문 기술자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복수심에 불탈 때 실제로 고문 기술자들을 닮습니다. 고문 지술자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최고의 고통을 줄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원한을 품을 때 꼭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 어쩌면 어떻게 좀 잘못됐으면 좋겠다. 복수심이 불탈 때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닮는 거예요? 마귀를 닮는 거예요. 사람이 원한을 품을 때 꼭 그 마귀의 마음, 그 마귀의 마음을 품을 때 그 안에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그런 생각 갖겠습니까?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런 생각을 막 주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원한을 갖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심을 갖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마귀를 똑 닮아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마음을 넓히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고도 용서하셨는데 예수님이 당하신 것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요, 우리에게 능력이 안 와요.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복수심에 차 있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면 그 사람이 그 능력 가지고 뭐 했을 거예요? 하나님 일에 쓰겠습니까?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영광이 하나님을 닮을 때가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때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주님이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고 그러면 그것이 진정한 영광이에요. 그러므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도 용서를 더 깊이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 구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용서하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또 입으로 용서하고 또 기도도 하고 축복도 하지만 그럼에도 어느 때는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하는 한계를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용서하기로 결심해야 돼요. 용서하리라 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용서하기로 결심도 하지 않냐고 내 마음에 용서를 그냥 품고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내가 용서하기로 결심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순서입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분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그 심정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그 정신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주님의 긍휼하심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을 용서하십시오. 남편을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를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를 용서하세요. 여러분, 자식을 용서하세요. 가족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목회자를 용서하고 성도를 용서하고 서로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너무나 심각하게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가증스러운 거예요. 우리 누구도 어떻게 나한테 이런 죄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거 하나님 앞에 가증한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난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죽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렇게 못 박아 죽인 죄인인 주제에 그 사람 나한테 너무 큰 죄를 난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심각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참혹한 수치와 고통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대가 없이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남을 용서하기 위해서 이런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심히 큰 죄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만 해도 가시가 찔린 것처럼 마음의 통증이 느껴지는 사람, 생각만 해도 파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분노가 느껴지는 사람,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용서 못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지옥이에요. 우리는 오늘 단순히 설교를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편한 감정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모든 사람을 완전히 용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못한 감정과 속박과 결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지금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용서를 해야 돼요.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용서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용서할 때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갈 사람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오늘 용서할 때 치유받지 못했던 사람이 치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용서할 때 우리를 묶고 있던 귀신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오늘 용서할 때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이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용서할 때 마음속 뿌리 깊은 원한의 쓴뿌리들이 뽑혀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용서할 때 주님 닮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용서함으로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